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창세기 21장 1절에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여러 고심 끝에 잘 정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제목 잘못 지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거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이제 수영 대회가 있어서 이제 문화센터에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 또 미리 신청하지 않은 아이들이 당일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복잡하고 또 9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또 제가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주은이를 데리러 가서 또 다시 데려다 줘야지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더니 또 제 큰 차 솔라티 차량에 어떤 그 경비하시는 분이 차를 이렇게 차가 머리를 앞으로 대는 데가 있고 또 뒤로 이렇게 후진해서 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늦게 와서 이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차를 돌려서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 거죠. 근데 차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엔 많이 띄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뭐 별 큰 일도 아니에요. 사소한 일들이에요. 이 나무 살짝 이렇게 조금 젖혀졌다고 이제 또 연락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할 때 할 일이 없다. 내가 뭐 그 사람들의 차를 운전하는데 방해한 것도 아니고 살짝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민원을 넣는 것이 참 할 일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반대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넣은 사람을 딱 보니까 할 일 없는 분이 딱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거의 80대에서 머리가 하얀 사람이 그런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분이 일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잘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제가 극복했던 거는 계속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았죠?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상 가운데 커다란 물결이 제 앞으로 계속 덮치면서 잠기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유치원에
그 영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손가락을 펴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죠? 영어로?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핑거요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먹을 쥐고서 이건 뭘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 핀 거요. 안 핀 거라고 했습니다. 예. 자, 제가 농담하면 안 웃긴다고 얘기합니다. 예, 뭐 어쩌겠습니까? 저의 실력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이라는 인식 가운데서 항상 그 애통해하고 항상 슬퍼하고 항상 뭔가 또 죄를 지은 게 없는지 살펴봐야지만 되고 또 거룩에 대한 그러한 이제 열심을 품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지 않으면 눈물 짓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 또한 보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죄를 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없으면 우리 가족에게서 찾아보고 가족에게 없으면 이제 조상에게서 찾아보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울고 짜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제 말하는데 과연 아버지가 이렇게 매번 건건마다 우는 슬퍼하는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좋아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는 아이는 하임이밖에 없어요. 하임이. 예전에는 예담이가 많이 울었는데 이제 좀 자라서 이제 우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우는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 필요하게 되면 울어요. 신생아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또 배고파도 울고 또 뭔가 불편하면 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냥 우는 것으로 뭔가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들은 아직 어린 수준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성경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통회하면서 옷을 찢고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울부짖음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이제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울부짖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울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고 또 절망하고 또 아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더욱더 소망과 믿음을 가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때 더욱더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는 일과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그러한 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문제와 야이로의 딸의 문제는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질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먹은 이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야이로가 이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의사들을 찾아가서 또 모셔와서 이제 치료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의 위급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공교롭게도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12년간 이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이제 암처럼 아주 그 단기간에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불규칙하게 하혈을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좀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정결법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과 또 이웃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의사들을 찾아가며 이제 고침을 받기를 노력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또 재산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서로 치유받는 방법이 좀 달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옷 끝에 있는 옷술 그게 한 5cm, 5.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7cm라 봐야 이 정도 되는 옷 끝에 달려있는 술을 붙잡아서 그것만 붙잡아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만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비집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사람들 다리 사이로 이제 굽혀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굴은 볼 수 없었고 이 여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옷 끝자락에 있는 옷술 그것만 목표로 해서 사람들 다리 사이로 기어가서 결국에는 그 옷술을 잡고서 그의 믿음대로 취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야이로의 딸은 이제 딸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흔쾌히 승낙하시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물론 시간을 조금 지체했지만 이제 딸이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만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인이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일들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는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했을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여라. 아니 도대체 죽었는데 끝났는데 뭘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슬픔에 잠겨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벌써 끝났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문 울음꾼, 장례식을 치르는 울음꾼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고 있다. 자고 있기 때문에 울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도대체 아이가 지금 숨을 쉬지 않고 또 몸이 지금 차갑고 얼굴이 푸릇탱탱하고 경직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죽은 사람의 그러한 증상들인데 이것을 보고서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말에 좌우되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서 이제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자, 명령하자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처럼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받는 그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옷들을 잡고 치유받았는데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그 아이를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그 혈루증 아이는 자기의 믿음으로 그 자기의 병을 치유했었던 일들이 있었고,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제 아이가 치유받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원리는 똑같아요.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병명도 다르고 질환도 다르지만 방식도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치유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치유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고 변화시키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서 이제 믿음을 유지해야지만이 승리하고 또 이제 극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문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문제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지금의 상황들,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호소하고 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혈루증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처럼 12년이나 고통받고 있어. 그리고 이제 뭔가 다른 어떤 사람이 저마다 의술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는 일들을 해봤죠. 그리고 많은 돈을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딸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모든 사실들이, 팩트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사실들, 정보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문제들이 내가 그것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를 해결하게,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요. 더 심각한 상황들까지 우리는 또 생각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믿음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가져오고 내 마음과 감정을 채우는 일입니다. 사실과 다르죠. 사실은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지, 어떤 일들이 발생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정보들,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이 사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상황과 문제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져오고 내 생각에 가져오고 내 감정으로 채우는 겁니다. 보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년 동안 고통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많은 돈을 써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껴두고서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내 문제 해결의 핵심이고 또 나의 구원자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 발틈을 향해서 이제 기억할, 그리고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술만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간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실을 아는 것으로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예 제껴두고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나의 모든 인식에 가득 채우는 일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만이 우리 나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들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것으로부터 또 우리가 이제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의 그 해답은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또 내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겠어요? 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또 내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길이고 또 나의 판단해야 될 기준과 생명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하는 데서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아는 수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아라는 수준에서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운동력을 갖는데 그 인식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할 때에 인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인식이 된다고요? 말할 때. 다시 한번 어떻게 인식할 수 있다고요? 예, 말할 때. 물론 내가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떠올린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그것을 말할 때, 선포할 때 운동력을 갖는다고요. 자, 따라해 봅니다. 말할 때, 선포할 때, 운동력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냥 말씀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야.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떠올리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제 기분과 감정과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과 기분이 바뀌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할 때입니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운동력을 갖고 내 심령을 터치하게 되고 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또 역사가 같이 움직이면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지만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게 되어지고 말하는 순간 이 진리의 말씀이 비로소 운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내 귀로 들립니다.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잘못된 감정에 대해서 찔러 쪼갭니다.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이제 찔러 쪼개고 몰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슬픔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서 나를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인식을 기억하는 수준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되면, 더더군다나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장하고 명령하게 될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없을 때에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제 변화시키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변화시키고 더 올바로 세우고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지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요. 예, 믿음이 없어도 그냥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지금 염려, 걱정이 있는데요. 예, 그게 사실일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지금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넘쳐나는데요. 그럴지라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 사실이, 지금의 상황이 그걸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 더 극단적으로 더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을 피해야지만 됩니다. 또 사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막 제공하는 사람, 그 사람 너무 피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의사로부터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오케이, 내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내야지만. 물론 그게 어떠한 나의 몸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들어야지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더 확대 해석하고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많은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고 하는 것들을 차단하셔야지만. 그 사실들이 나로 하여금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며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부모가, 어떤 사랑하는 분이 자기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버립니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의인일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 마귀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생명을 드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 해서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과 28장 7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28장 7절 9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나의 영광 되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내 원수를 꺾으시고 내 대적을 또한 밟아 부수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크게 봐서 믿음을 잃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고 승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고 발전케 하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떤 사실이다 할지라도 어떤 팩트를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잃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지만 되어집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지만 돼.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지 않네? 우울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은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균형해야죠.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찾고, 또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승리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찾고,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 선포하고 주장해야지만 되어죠. 언제까지요? 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하셔야지만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 분명히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계가 없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절망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슬프게 할 수 없고 나를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이고 결국 이길 것이고 극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핍박과 거절을 당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17절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하는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또 그런 매진 말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 번 있었고 또 배가 난파돼서 3번이나 이제 죽을 위기에 있었고 물에 빠지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많은 수고와 잠 못 자는 것과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춥고 헐벗는 이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포기한 것이 아니죠. 그런 핍박과 문제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를 보호하고 또 극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성장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을 들춰서 그 사실들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됩니다. 봐, 너희 이런 문제를 봐봐. 하나님 뭘 사랑한다라고 그래? 하나님 너를 뭘 축복한다라고 그래? 하나님 뭘 너를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내가 승리하는 건 믿음이야. 내가 믿음을 선택할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지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런 말합니다. 바울이 읽어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자들에도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때 내가 어떤 문제든 극복할 수 있고 내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문제 상황에서도 또한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과 다른 그런 마음의 태도와 생각들과 또 문제들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영으로 기능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절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나를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국 승리합니다. 나는 결국 이깁니다. 나는 결국 극복합니다. 나는 결국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나의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자들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십시오. 어떤 문제이든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이기고 극복합니다. 승리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복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